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2절 성경 본문 봉독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갈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성령으로 보이셨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던가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회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았느니라. 복음성가 죽음보다 강한 사랑을 부릅니다. 죽음보다 강한 사랑,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거룩하신 하나님 아들, 이제인 위에 죽으셨네. 생명 부어주신 사랑,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나도 주 위에 모두 드리리. 내 삶 모두 부어드리리. 사랑해요, 내 마음 드려요. 내 삶을 드려요. 죽음보다 강한 사랑,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거룩하신 하나님 아들, 이제인 위에 죽으셨네. 생명 부어주신 사랑,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나도 주 위에 모두 드리리.
내 삶 모두 구워드리리. 사랑해요 내 맘 드려요. 경배해요 내 삶을 드려요. 사랑해요 내 맘 드려요. 경배해요 내 삶을 드려요. 사랑해요 내 맘 드려요. 경배해요 내 삶을 드려요.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2장은 십자가 복음의 본질, 사람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의 대비, 그리고 성령의 조명이라는 세 가지 핵심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의 멋진 말이나 지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의 능력만을 의지해야 한다고 선포합니다. 첫째로 십자가 복음의 단순성과 능력. 2장 1절에서 5절은 세상의 말과 지혜를 배제하고 바울이 고린도에 갈 때 화려한 말이나 사람의 지혜로운 설득을 쓰지 않고 하나님의 증거만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습니다. 성령에 나타난 믿음이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서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숨겨진 지혜. 2장 6절에서 9절. 세상의 지혜와의 차이. 온전한 자들, 믿음의 성숙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지만 이는 이 세상이나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닙니다. 만세전에 감춰진 비밀. 이 지혜는 하나님이 우리 영광을 위해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은밀한 지혜입니다. 십자가를 모르는 권력. 세상 통치자들은 이 지혜를 알지 못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셋째로 성령의 통달과 신령한 분별. 2장 10절에서 16절. 성령의 깊은 것.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며 하나님 외에는 그 마음을 알 사람이 없습니다. 육에 속한 자와 신령한 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미련하게 여기고 깨닫지 못하나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분별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성도들은 세상의 영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온 성령을 받아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며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할렐루야. 신구약 성경 66권 속에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 관한 많은 사건들이 등장하지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러브 스토리 이야기를 담은 책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 방식을 이해하려 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만민의 죄가 해결되었고 구원의 길이 열렸으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가 구주심을 믿고 고백하는 모든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십자가의 교리에 사람들은 의문을 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은혜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으신 일을 처음에는 그의 제자들조차도 전혀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바로 하늘로 승천해 가시지 못하고 40일간을 제자들과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8절. 베드로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인류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죽음과 부활을 처음으로 이르시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가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할렐루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자기가 곧 죽임을 당할 것과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적시 앞에 나서서 안 된다고 만류했고 주님은 그를 크게 책망하셨습니다. 그는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음을 정복하시고 부활하신 후에야 비로소 십자가를 이해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니 평범한 세상 사람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만민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지만 이를 믿지 않는 자들은 도리어 미련한 것으로 여깁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그러나 오순절날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의 주제는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사도 바울 또한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을 전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극단적인 표현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사도들은 단순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만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의 의미를 전하며 설교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700여 년 전에 사람이었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는 구절을 인용하며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53장 5절에서 1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 멀리 붙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덜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의무를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 이르면 그가 그 시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어려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어렵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할렐루야. 걸림돌과 머릿돌.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의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 등의 지배청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의 도와 그 복음은 걸림돌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의 가르침은 자신들의 모세의 율법을 따르는 전통적 유대교의 교리에 맞지 않고 기득권과 이익이 상실되므로 그들은 예수의 가르침과 교훈을 거부하고 싫어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눈과 귀로 목격하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세상을 구원할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도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도리어 십자가형으로 죽이려고만 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메시아는 위대한 왕으로 오신다는 다른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거부한 유대인들은 근본적으로 십자가를 싫어합니다. 십자가는 흉악 무도한 죄인들이 형벌을 받는 심판의 도구로 십자가는 정죄를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죄인들 대신 정죄를 받은 것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수많은 성도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닌 자신을 위해 예수님과 교회에 자신의 십자가를 지우는 예수를 또 다른 하나의 종교로 생각하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도 수없이 많을 것입니다. 그 중에는 목회자와 중직자 무리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6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기록된 성경의 예수님의 말씀대로 십자가는 눈으로 보기 위해 교회에 세워둔 조형물이나 장식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예수님처럼 지고 가야 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에게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와 성도의 삶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패권이라는 뜻은 어떤 분야나 집단에서 어떤 되어 누리는 지배권이나 권세를 뜻합니다. 본래는 군사력과 경제력으로 천하를 다스리는 자의 강력한 권력을 의미했으나 현재는 국제 정치, 경제,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됩니다. 오늘날 세계의 패권은 미합 중국,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아메리카, USA, 각종 미국, 아메리카를 중심으로 여러 국가들과 상호 복잡한 관계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은 반도체와 한류 등에서 전 세계의 패권 국가라고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당시에 전 세계의 패권은 로마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알렉산더 헬라 제국이 있었습니다. 마케도니아 제국, 헬레니즘 제국은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그리스부터 이집트, 페르시아를 거쳐 인도 서북국까지 정복하여 건설한 고대 대제국입니다. 동서문화의 융합인 헬레니즘과 문화를 낳았으나 기원전 323년 왕의 급서 후 분열됩니다. 헬라는 고대 및 현대 그리스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인류의 시조인 헬렌의 이름에서 유래하였으며 한국 기독교 개혁개정 성경 등 역사 문헌에서 그리스를 지칭할 때 주로 사용됩니다. 헬라라는 단어는 문맥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의미로 확장되어 사용됩니다. 헬라어 고대 그리스를 뜻하며 신약 성경이 처음 기록된 언어입니다. 헬라인 그리스 사람을 뜻하며 성경에서는 유대인과 대비되는 이방인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헬레니즘, 알렉산더 대왕의 정복 사업 이후 그리스 문화와 동방 문화가 융합되어 형성된 고대 지중해 세계의 사상과 문화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읽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66권 중 구약 성경 39권은 이스라엘 민족의 언어인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었고 신약 성경의 27권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게 된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왕과 로마의 직접적인 만남은 없었으나 로마는 그의 정복 활동과 헬레니즘 문화로부터 깊은 영감을 받았습니다. 주요 관계는 영웅 숭배와 모방, 정치적 모델, 문화적 개성으로 나타납니다. 영웅 숭배와 모방,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알렉산더의 동상 앞에서 자신은 이 나이에 이룬 것이 없다며 눈물을 흘립니다. 폼페이우스는 알렉산더의 외모와 스타일을 흉내내고 대왕 마그누스는 라틴어로 위대한 큰이라는 뜻을 칭호를 사용합니다. 카라칼라는 알렉산더의 광적으로 집착해 마케도니아 군대 편제를 흉내냅니다. 정치와 문화적 영향, 세계 정복의 이상, 로마 지도자들은 알렉산더의 거대한 제국 건설을 이상향이자 정복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헬레니즘의 흡수, 로마는 동방 원정으로 퍼진 그리스 문화를 흡수하여 자신들의 문명 발전에 활용합니다. 알렉산드로스 대왕 알렉산더의 명언은 도전 정신과 리더십을 강조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다음은 가장 대표적인 어록들입니다. There is nothing impossible to him who try. 할렐루야. 시도하는 자에게 불가능은 없다. 시도하는 자에게 불가능은 없다.
There is nothing impossible to him who will try. 시도하는 자에게 불가능은 없다. 삼국교회 또한 의 꿈과 비전 또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를 묻을 때 내 손을 무덤 밖으로 빼놓아라. 천하를 손에 쥔 나도 떠날 때는 빈손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기 때문이다. 칼로 얻은 소유물은 확실하지도 지속적이지도 않지만 친절과 관용으로 얻은 사랑은 확실하고 영원하다. 나는 뛰어난 권력을 갖기보다는 훌륭한 지식을 아는 것에서 남을 앞서고 싶다. 양떼가 이끄는 사자군자보다 사자가 이끄는 양떼가 더 낫다는 등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도자에게는 사랑과 부드러움도 중요하지만 강한 카리스마와 리더십도 필요하다는 뜻이겠지요. 구약 성경의 예언자 다니엘과 알렉산더 대왕의 관계는 시간적 차이를 두고 성경 다니엘서에는 알렉산더의 정복 활동이 상징적으로 예언되어 있다는 해석을 말합니다. 다니엘의 생존 시기 기원전 6세기 바벨론 및 페르시아 제국 초기 알렉산더 대왕의 생존 시기는 기원전 4세기 그리스 마케도니아의 정복자 다니엘보다 약 200년, 300년 뒤입니다. 성경 속 묘사 다니엘서 8장 등에서 서쪽에서 나타나 순양 페르시아를 무너뜨리는 눈 사이에 뿔이 연자한 순념소를 알렉산더 대왕과 그리스 제국의 급부상으로 해석하는 역사적 신학적 견해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소크라테스에서 알렉산더로 소크라테스의 제자는 플라톤입니다. 플라톤의 제자는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가 바로 알렉산더입니다. 다시 성경 본문으로 돌아와서 또한 철학적 사고에 익숙하였던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의 교리를 부도덕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으면 그 죄값을 내가 받아야 마땅하지 다른 사람이 대신 그 대가를 치른다는 것은 비도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헬라인 타입의 사람들은 어떻게 한 사람이 죽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구원시킬 수 있단 말인가? 그것을 무조건 믿으란 말인가? 예수님이 참으로 훌륭한 도덕군자여 많은 사람들에게 탁월한 사상과 교훈을 남겨준 훌륭한 인류의 스승이라고 한다면 그 말에는 동의할 수 있지만 그의 죽음이 아이의 죄를 속량한다는 말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십자가의 교리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걸림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건축자들이 버린 그 걸림돌을 가져다가 머릿돌로 삼아 믿음의 집을 짓는 특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부릅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탁월한 사상가요 사회제도를 뜯어고치려 했던 개혁자였는데 그를 시기하던 자들에 의해 아깝게도 젊은 나이에 죽임을 당했다고 말합니다. 만일 그분이 오래 살았다면 참으로 좋은 교훈들을 더 많이 남겼을 텐데 그의 죽음은 인류의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정체를 모르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대속의 죽음을 죽으러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시지 말 것을 제자들이 강력하게 말렸고 가시면 체포되실 것이라고 극구 반대했지만 예수님의 결심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성천하실 계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누가복음 9장 52절 예수께서 들려 올라가실 날이 가까워지자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마음을 확장하시고
누가복음 9장 51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 예수께서 성천하실 기약이 차기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께서 들려 올라가실 날이 가까워지자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마음을 확정하시고, 누가복음 9장 전체를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권능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주머니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불 옷을 가지지 말며 너희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에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문봉왕 헤롯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하여 하니, 이는 혹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혹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혹은 옛 선지자 하나가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가로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사람이 누군가 하며 저를 보고자 하더라.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의 모든 행한 것을 예수께 고한데 데리시고 따로 베세다라는 곳으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저희를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가며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위하여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 있는 여기가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러 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가라사대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요한이라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계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가라사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여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건강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시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고나여 졸다가 아주 깨어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의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저희가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감을 받은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고. 소리가 그치매 오직 예수만 보이시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그 무리가 맞을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가로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아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저를 잡아 졸지에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심히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배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를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거꾸로 들이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고 기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비에게 돌어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거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기시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저희가 이 말씀을 알지 못하였나니 이는 저희로 깨닫지 못하게 숨김이 되었습니다. 또 저희는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들 마음에 일어난 논쟁을 하시고 한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자신의 곁에 세우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너희 모든 이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자가 가장 큰 자이다. 요한이 예수께 대답하여 말하기를 선생님 어떤 이가 선생님 이름으로 악령을 쫓아내는 것을 저희가 보았는데 그가 저희와 함께 따르지 않으므로 그를 못하게 막았습니다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막지 마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이다. 예수께서 들려 올라가실 날이 가까워지자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마음을 확정하시고 사자들을 자신보다 앞서 보내시니 그들이 가서 예수님을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들의 마을로 들어갔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고 있었기 때문에 사마리아인들이 예루살렘을 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것을 보고 말하기를 주님 저희가 하늘에서 불이 내리도록 성하여 그들을 태워버리기 원하십니까? 하니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그리고 그들은 다른 마을로 갔다. 그들이 길을 가고 있을 때 어떤 이가 예수께 말하기를 저는 선생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선생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여우들도 꿀이 있고 공중의 새들도 둥지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또 다른 이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하시니 그가 말하였다. 주님 제가 먼저 가서
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죽은 자들로 자기들의 죽은 자들을 장례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라 하셨다. 또 다른 이가 말하였다. 주님, 제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제 집에 있는 자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도록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손에 전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라고 하셨다. 할렐루야. 9장 51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예수께서 들려 올라가실 날이 가까워지자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마음을 확정하시고, 할렐루야. 예수님은 비로소 자신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제자들에게 밝히셨습니다. 그것은 만민의 죄를 속죄하는 대속물로 자기 목숨을 내어놓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입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와 나다김의 삶을 보여줍니다. 말씀의 의미, 섬김, 남을 높이고 돕는 삶, 대속물, 다른 사람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줍니다. 겸손, 높은 자가 아니라 낮은 종이 되는 태도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셨지만 우리의 죄가 그에게 옮겨짐으로 잠시 죄인이 됐어야 했고 성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야 했습니다. 십자가만이 만민을 구원할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대속의 죽음만이 만민의 죄를 속량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고 십자가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십자가의 형벌을 자청하신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도덕적 생활도 선행도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면 절대자 하나님께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국법을 위반하지도 않았고 남의 가슴을 아프게 한 적도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만한 행동을 한 적도 없고 나름대로 깨끗하게 살았으니 지옥이 있다면 나는 최소한 그곳에는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사는 것이 자신을 하나님께로 데려가지는 못합니다. 만일 그러한 삶으로 구원이 가능하다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실 하등의 이유가 없었을 것이며 갈보리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실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좋은 일을 많이 하면 하나님께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구제하고 사회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소유를 전부 사회에 기부하기도 하고 외딴 섬이나 열악한 환경의 시골에 가서 일생을 봉사하기도 합니다. 그들 중 일부는 남을 위해 큰 희생을 치르기도 합니다. 나라의 독립을 위해 혹은 조국의 근대와 민주화를 위해 자기 몸을 희생하여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기도 하고 영웅 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로도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종교적 열심도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종교적인 금요경위로 하나님께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깊은 산에 들어가 명상과 기도로 절대자에게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 중 일부는 금식을 하고 금욕으로 스스로에게 채찍을 가하며 고행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떤 목회자는 40일 금식 기도를 몇 번 했다고 자랑합니다. 그러나 이런 종교적 열심이 자기의가 되어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의 공로를 밀어낸다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39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위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위장한 곳 주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꾀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진리라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정인을 인하여 불쌍히 이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늘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갚으시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백부장고 넬료는 종교심이 매우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경건했고 구제를 많이 했으며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신앙면에서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초청해 주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듣도록 인도하셔서 그와 그의 가족들을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힘입지 아니하면 구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종교적인 사람은 많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의 종교심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 할렐루야. 선민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 율법의 언약을 체결할 때 동물의 피를 보증으로 사용했습니다.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피로 보증을 했다는 것은 언약 체결에 생명을 보증의 인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동물의 생명인 피를 도장으로 사용하여 계약을 맺었다는 것은 만일
계약을 파기하면 목숨을 내놓아야 한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신약시대가 시작되었고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약 성도들과 새 언약을 준비하셨습니다. 율법을 지키 어렵게 되는 옛 언약을 그리스도로 하여금 다시 지켜 완성하게 하신 후 하나님은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는 새 언약을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예수께 나오는 자마다 값없이 구원받는 은혜의 언약입니다. 새 언약을 체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증으로 삼기로 하신 하나님은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그의 보배로운 피를 새 언약의 도장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십자가로 가시기 전 최후의 만찬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잔을 돌리시면서 하신 말씀은 이를 가리킵니다.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오직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채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벨의 피와 그리스도의 피.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24절에서 아벨의 피보다 월등한 예수님의 피에 대해 이렇게 진술합니다.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와 그가 뿌리신 피 앞에 나왔습니다. 그 피는 아벨의 피보다 더 훌륭하게 말해줍니다. 표준 세번역 개혁판. 아벨은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24절에서 아벨의 피보다 월등한 예수님의 피에 대해 이렇게 진술합니다.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와 그가 피 뿌린 피 앞에 나왔습니다. 그 피는 아벨의 피보다 더 훌륭하게 말해줍니다. 아벨은 죄 없이 억울하게 가인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아벨의 피가 하나님께 무엇을 호소했는가?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아벨의 피는 죄에 대한 심판과 저주를 하나님께 호소했고 하나님은 살인자 가인을 심판하셨으며 그가 사는 땅을 저주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께 무엇을 호소했기에 아벨의 피보다 월등하다고 증언한 것일까요? 예수님의 피는 예수님의 피는 아벨의 피와 달리 죄에 대한 용서와 속량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는 아벨의 피와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아버지여, 죄에 대한 심판으로 저들이 받아야 할 형벌을 제가 대신 받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들을 믿는 자들의 죄를 모두 사해 주시고 저의 죄를 증가시키셔서 영생을 얻게 하옵소서. 이것이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께 호소한 내용입니다. 그리스도가 흘리신 피의 호소를 들으신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들의 죄를 모두 용서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주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할렐루야. 복음성과 죽음보다 강한 사랑을 부릅니다. 죽음보다 강한 사랑,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거룩하신 하나님 아들 이제인 위에 죽으셨네. 생명 부어주신 사랑,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나도 주 위에 모두 드리리, 내 삶 모두 부어드리리. 사랑해요 내
경배요 내 삶을 드려요 죽음보다 강한 사랑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거룩하신 하나님 아들 이제인 위에 죽으셨네 생명 부어주신 사랑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나도 주 위에 모두 드리리 내 삶 모두 부어드리리 사랑해요 내 맘 드려요 경배요 내 삶을 드려요 사랑해요 내 맘 드려요 경배요 내 삶을 드려요 사랑해요 내 맘 드려요 경배요 내 삶을 드려요 할렐루야 제대한 심판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으신 그리스도 예수 율법의 모든 요구를 충족시키셔서 온 인류 가운데서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분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의 피로 구성된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22절에서 이렇게 진술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는 마음에다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지킵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 예수의 보배로운 피를 의지하는 것뿐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 성령으로 인쳐진 성도는 새 언약의 백성이며 예수의 피가 모든 불의로서 깨끗하게 했으므로 더 이상 자신을 죄로 더럽히지 말고 빛 가운데 행하며 믿음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를 바라보라. 하나님은 죄를 눈감아 주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세요. 창세기 3장에서부터 죄가 인간 사이에 들어왔고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셨습니다. 죄가 인간 사이에 들어왔고 노아 시대도 홍수로 죄를 심판하셨고 소돔성의 멸망도 죄에 대한 심판이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을 할 때도 죄에 대한 심판으로 출애굽 세대들은 두 명을 제외하고 모두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가나안 정착 후에도 이방인의 우상을 섬기는 죄로 인해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셨고 구약성경 전체를 보면 죄와 벌이 반복되는 역사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죄는 우리에게 육적인 죽음뿐 아니라 영적 죽음을 가져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오직 하나, 죄 없는 사람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징벌을 대신 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모든 인간 아담의 후손으로 죄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씨가 아니라 성령의 씨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입니다. 원죄가 없는 그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징벌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를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 방식입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잘못 전합니다.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의 생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남기신 말씀을 잘 배워서
교훈을 지키며 사십시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삶의 모범이 되고 선한 영향을 끼쳐 빛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이며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이런 식으로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어린 양 예수를 전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죽음의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속량연총을 받는 것이 먼저인 이유는 십자가 없는 교훈은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인도의 영웅 마하트마 간디가 주님의 산상수훈에 반해서 그것을 붙잡고 살았지만 그에게는 십자가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인생을 살다 갔습니다. 먼저 십자가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에게 율법이 필요하고 도덕적인 교훈이 필요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빠지면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며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를 바라보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를 바라보라. 주님은 만왕의 왕이신 제2위격이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인간으로 성신하여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늪에 빠져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었던 우주 최대의 러브 스토리입니다. 이를 깨달은 바울은 자기의 자랑거리는 오직 십자가밖에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지식, 신분, 학벌, 명예 등 세상적으로 보면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눈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본 후 자기의 자랑거리는 참으로 하잘 것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십자가만이 자기의 자랑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 지식적으로 그리고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님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근본이요 영생을 얻는 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국교회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의 일생 동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또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시한 찬송가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나를 부르신 후에 주의 성부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나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저가에게 하였을 때 나고는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만 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주께 내 혼 맡기겠나 최우선히 믿으며 걱정 근심 어두운 거늘 너를 눌러 덮을 때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의 날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주의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이 재단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을 부어주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옵소서. 이 재단 위에 하늘에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을지어다. 성령의 불이 임할지어다. 모든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귀신이 떠나갈지어다.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모든 묶인 문제는 해결되어지고 돌파되어질지어다. 하늘에 놀라운 영권과 행복한 물권과 건강과 부유와 장수와 평안과 자손의 복이 상국교회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과 목회자들과 병신도 선교사 사역자들 협력교회들 위해 이 나라와 민족 위에 땅끝까지 지금으로부터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음과 성령의 불이 강력하게 기름 부음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지금은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상국교회 모든 성도들과 목회자 병신도 선교사 사역자들과 이 나라와 민족과 자유통일 한미동맹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땅끝까지 한국교회 위에와 전세계 선교사들의 사역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